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평생을 애써온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으로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무엇이 부족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명예로도 재물로도 율법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니고데모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육신의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의 몸을 입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거듭날 수가 없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8세기 초에 미국 개척 시대 때입니다. 두 젊은이가 꿈을 꾸고 신대륙에 내렸는데 한 젊은이는 마르크 슐츠이고 또 다른 한 젊은이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마르크 슐츠는 큰 돈을 벌어서 자기 후손들이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 결심을 했고, 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선한 신앙심으로 훌륭한 학자가 될 꿈을 하나님 앞에 꾸었습니다. 마침내 두 젊은이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 슐츠는 뉴욕에 큰 술집을 차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150년이 지나고 그 뉴욕시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그 가게를 5대에 걸쳐 추적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마르크 슐츠는 후손이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 했는데 5대를 내려가면서 모두 1062명의 자손을 낳았답니다. 하지만 그 후손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산 자손이 96명이고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또 매춘부가 65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도 5대를 내려가면서 모두 1394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주지사와 기타 상하 의원 및 교회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화목했고 성실했고 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반면에 슐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부부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는 영적인 가문을 이루었다면 또 다른 한 가정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 망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영이 죽었을 때입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변혁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오류가 많지만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의심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하늘이 이 하늘 같고 그 땅이 이 땅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만을 바라보면 그렇죠. 우리 눈에 변함없어 보인다고 변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의 사역을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세포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만 해도 매일 6천억 개가 소멸을 하고 매일 6천억 개가 새롭게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6천억 개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년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98%가 새롭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우리가 겪는 오늘의 경험을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사역 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자연 현상으로서의 빛과 어둠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지혜로움도, 풍요로움도, 생명도 다 빛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상징이죠.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해가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만드셨고 축복도 만드셨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빛을 주신 것도, 어둠을 주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약한 영혼이 아니라 강한 영혼으로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새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겉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소비하고 돈 벌고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겉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이면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해 가십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겉모양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육신의 겉사람으로만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속사람이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늘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과거의 연장선에서 보지 말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나갔고 과거의 상처도 지나갔고 과거의 아픔도 지나갔고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라봐야 새로운 남편을 보고 새로운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아도 새롭게 보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보아도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 안의 교우들을 바라보아도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쏜살같이 사라져버려 허물이 벗겨지듯 과거는 그렇게 벗겨졌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제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그 다투던 대상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노라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해입니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미움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툼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증오와 비난과 저주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원수 맺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바라신 단 한 가지, 화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온 자연 만물과 화목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니 가정 안에 아담과 하와의 화목이 깨지고 형제 안에 가인과 아벨의 화목이 깨졌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계층 간의 화목이 깨지고 인종 간의 화목이 깨지고 국가 간의 화목이 깨지고 종교 안의 화목이 깨지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나 안에서 화목이 깨져 살아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자 스스로 깨어져서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주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화해의 대사로, 메신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정에서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일터에서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교회에서도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에서 화목하는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가 지금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도 주십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굳건히 세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서 유연하고 지혜로운 화해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이력서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 합니다. 그는 1831년에 첫 번째 사업을 열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듬해인 1832년에 정치의 뜻을 두고 주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833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사업이 넘어집니다. 2년 후인 1835년에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1836년에는 자기 몸 안에 극도의 신경쇠약증이 걸려 죽음의 시간을 오고 갔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재기를 하고 1843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다시 출마를 하지만 보기 좋게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5년 후인 1848년에 이번에는 하원 의원으로 나갔지만 또 낙선을 합니다. 7년 후에는 1855년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또 낙선을 하고 그 이듬해인 1856년 부통령으로 출마를 했지만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4년 후인 1860년에 드디어 제16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이력서의 주인공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평생을 27번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28번째 성공을 하고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룬 많은 업적이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 흑인들에게 평화를 준 것입니다. 흑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고난과 모욕과 그 억압의 질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화해와 인권과 화목을 통하여 되돌려 받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27번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힘든 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도록 흑인들을 해방시켜 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목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아픔에 고난과 질시와 모든 역경과 또한 미움과 원수 맺는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성도들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날마다 창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사자들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